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보신 분도 있고 또 그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2004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약 12시간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위에 숫자 18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저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18세 이상 관람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8살 이하의 사람들은 이거를 봐서는 안 된다. 오직 성인들만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니 왜 이 예수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를 아이들은 못 보게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이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생하게 묘사하다 보니까 아주 잔인한 폭력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는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18세 이상만 보도록 그렇게 영화의 등급을 매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 실제로 그랬으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끔찍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아름답고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끔찍한 고통스러운 저주받은 그런 사형 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수많은 매질과 조롱과 침뱉음과 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몰골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은 그냥 이렇게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는 납 덩어리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고 또 그것을 끌어당기면 몸에 있는 살점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하고 가련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또 끔찍한 몰골이었기 때문에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아마 고개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5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3절은 그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데 그런데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니 로마 군병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 애꿎은 사람이겠죠.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다가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옮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처참한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 주님을 평소에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저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그런 여인들이
그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미어지는 그런 슬픔과 또 아픔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처참한 몰골로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동안 수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니 왜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남 걱정할 그런 때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 절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 더 끔찍하고 잔혹한 그런 고통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당하게 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홀몸이 아니고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여인이라면 그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고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후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에 임할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정말로 처참하게 짓밟고 멸망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들이 겪게 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차라리 산과 바위에 깔려가지고 빨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라고 싶을 정도로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이 너무나 끔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때 그들이 그야말로 끔찍한 그런 재앙과 같은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번성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잘 살고 강할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은 제단을 쌓고 더 많은 주상을 만들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제단과 주상은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번영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리요 하리로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패역하고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외침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앞에서 외쳤던 그 얘기가 기억나시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가 우리 왕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패역한 그들처럼 그들의 조상들도 그랬어요. 그들의 조상들도 범죄한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섬기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 곧 아벤의 신당은 파괴되며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끔찍할지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주변의 나라, 그 당시에는 아수르 그리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 위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그들은 아이고야 빨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다. 산들아 작은 산아 바위들아 내 위에 쏟아져 가지고 빨리 나 그냥 죽어버리게 해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이 겪은 그 심판은 무섭고 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그들은 거부하고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될 때 그것은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것이 되어서 그들 또한 산들과 작은 산과 바위를 향해 외칠 것입니다. 제발 내 위에 쏟아서 그냥 빨리 나 죽게 해달라.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을 위해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이 앞으로 겪을 그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당할 때 받았던 그 고통과 재앙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게 철저히 짓밟히며 당했던 그 고난들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실 때 그때 그 재앙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더 끔찍한 그런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마지막 최후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심판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오면은 그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심판하시는 그 얼굴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얼굴만 봐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쏟아져서 그냥 빨리 좀 죽게 해달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박에 못 받고 거부했던 예루살렘에 로마 제국을 통한 무서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직까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무서운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조롱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어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도 덩달아 함께 비웃습니다. 본문 36절, 37절에 보니까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면서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39절 보니까 함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웃습니다. 그리스도라며 구원자라며 그러면 어디 한번 구원해 봐야지 라면서 비웃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구원자라면 어서 빨리 세상을 구원해봐 라고 외칩니다. 구원자라면 내 병을 좀 고쳐줘봐. 내 문제를 좀 해결해줘봐. 그럼 내가 믿지.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나를 구원해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지만 왜 힘없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힘없이 끝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힘없이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며 묵묵히 그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주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구원, 세상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십자가를 비웃고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구원을 거부합니다.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지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뭐가 달랐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게 나는 당연하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 번째, 뭐가 달랐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즉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의 나라, 예수님이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누구죠? 왕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왕이시다, 즉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이 이 땅에 가져오는 그 메시아의 왕국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강도는 예수님이 진짜 왕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 강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랄 때에 이 강도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강도인가요? 똑같은 강도지만,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회개한 강도,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강도지요. 맞습니까? 예. 자, 똑같은 강도지만 멸망당한,
끝내 멸망당한 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강도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이 강도가 뭐랬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즉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죽어가는 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다. 그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메시아 왕국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내세울 것은,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즉시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은 이 구원의 주님을 조롱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받은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조롱했어요. 원래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또 당신이 메시아라면 구원해보라 라고 비웃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처음에는 다 주님을 믿지 않았고 거부하고 그 구원의 복음을 조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돌이켰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주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강도는 멸망받은 강도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뭐 내세울 게 있나요? 나는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 말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지만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하고 큰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순종을 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멸망받은 강도와 다른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그는 뉘우치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내세울 건 없지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붙들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착하고 더 훌륭한 일 많이 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저 겸손하게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지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부족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의로운 나라, 영광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부족하지만 내일도 부족하고 지금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온 힘을 다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